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금년 새해에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넉넉히 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이후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이 한 절을 잘 생각해 보면 출애굽의 역사가 여기 다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거기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라고 그랬고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뒤에 그리하면 하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말이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할 일은 잘 안 하고 뒤에 것만 걱정해요. 받을 것만 걱정하는데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그걸 또 내가 이루는 줄 알고 붙들고 씨름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그거 하지 말고 말씀만 따르고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 되는가 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뒤에 건 주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하는 게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너무 많이 착각해 너무 많이 혼돈해. 그래서 길을 쓰고 애를 쓰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그 방향에다 온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건 제껴놓고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문제 해결하는 거 내가 하는 줄 알고 여기다만 초점 맞추다 인생 헛수고로 끝나는 것 같은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게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인데 신약의 구원의 역사도 그 똑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금년 새해 시작하는 서두부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문제에다 해결에다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말씀에다 주님께다 초점 맞추고 여기다 힘쓰면 어렵고 힘든 문제 광야 생활 같은 문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이건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예비해 놓으셨는데 어떤 땅인가 하면 7절 이후에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아름다운 땅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이든지 어디든지 샘이 난다. 사막에서 샘이 난다는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물이 나오겠고 생수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그래서 모든 곡식들이 풍요롭게 잘 되고 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 땅에서는 철이나 동이나 많이 나서 또 이런 농기구든지 무기든지 만들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거기 가서 뭐하냐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잘하라.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 이 땅의 천국 거기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게.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많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때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보게 하시려고 그 광야를 지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드시려고 그러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매일같이 주시는 이 4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주셨어.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셨는데 이건 왜 그러냐. 사람이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걸 깨닫고 말씀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까? 아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이면 되는 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면 그걸 기뻐서 따라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내 사정, 내 형편,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르지 그게 안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따르고 내 판단을 따라서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게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르는 건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건 이건 굉장한 부담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먼저 존재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사람은 안 바뀌고 애굽의 종살이 하듯 세상 사람들 생각하듯 그렇게 생각하는 바뀌지도 않은 존재 가지고 가나안 땅만 들여보내주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 가면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만 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다 썩고 부패하고 그랬어요. 그거 그래서 영원히 멸망가는 그런 거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먼저 바꿔주셔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고 영원토록 복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 국가의 역할을 감당,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전파할 수 있는 제사장된 국가의 국민들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작정해 놓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간 했는데 그게 뭐이 좋다고 거기서 더 있냐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0세 이상 된 장년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걸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실패했어요. 그걸 순종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존재가 먼저 바뀌는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자꾸 문제를 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이런 게 많으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무의가 생기는 건 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죄인가 하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르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니까
죽게 되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자꾸 욕심을 부리면 이게 자기 욕심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안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탐욕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짓과 탐욕에 속는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세상에 잘 사는 것 같고 자아성취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영원한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른단 말이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그래 부정을 해놓고서 부정선거를 해놓고 대통령을 한다는 게 미국 사회고 온 세계가 지금 여기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주류 언론들은 다 그게 옳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지금 혼란한 세대예요. 이 탐욕이 다 각 부분에서. 탐욕이라는 건 불필요한 욕심, 없어도 될 걸 꾸는 거, 또 남의 걸 자기 것처럼 욕심내는 거. 근데 가장 큰 탐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이런 건데 이건 아주 영적으로 큰 싸움인데 이걸 다루고 이걸 한다는 건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인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고 주께서 싸워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는 역사, 주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역사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 온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악이 득세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마지막 때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시고 때를 따라서 신앙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소아시아 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는 현대교회와 같다고 그러는데 부자다 부유하다 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적당히 미지근한 신앙하면서 속에서 부패하고 죄악으로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주님은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그러는데 괜찮다고 하는 그렇게 신앙하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하기까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까지 아주 큰 걸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탐대실하지 마세요. 조그만 비교도 안 되는 세상에 잠시 잠깐 지나갈 거 가지고 영원한 걸 뺏기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성령께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바라고 이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탐욕에 빠지게 됐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로로 터는 거 노예 생활 430년간에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넣어 주셔서 영원토록 복받게 되는 이 존재의 축복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 같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얼마 안 돼서 광야에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광야의 생활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4절에 보면 또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고기가 없다. 그래서 탐욕으로 인해서 저기 섞여 나온 잡족들 다른 인종들이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수도 떠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부린 하나님 앞에 청성을 떨고 있었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청성은 떨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 어련히 좋은 걸로 마련해 주시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만나의 축복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데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한 축복이고 그거 가지고 40년 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는 건데 그건 별거 아니고 구원해 주신 은혜 만나의 축복 이건 별거 아니고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부추나 다른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100데나리온 빚진 것 같은 그 쬐끄만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지 몰라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8절에 거기에다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욕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할 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신앙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섭리자가 되시는 이걸 부인하는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감사도 안 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또 욕심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거 그래도 주시려고 모세가 간구하니까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하면 그 진영 거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다가 하룻길 갈 정도로다가 메추라기를 쌓아주셨는데 어느 정도는 90cm 여기서 한 허리 정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다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하룻길이니까 32km를 갔다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고기를 1m 가까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주셨냐 말이지. 모세는 어떻게 이 60만 대군을 다 먹일 수 한 달 동안 먹여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손 내 능력이 짧아졌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여호와께서 여기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건 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서 32절에 보면 종일 종약 그날 그 이튿날 종일 종약 밤에 이게 때였나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이 욕심을 부려가지고서 다 나가서 그걸 했는데 모으는데 메추라기 모으는데 어떻게 모았는지 알 수 없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생각은 없고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마음으로 이틀 동안 밤낮을 꼬박 해가지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인데 한 호멜은 뭔가 하면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2리터가 한 대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호멜이면 110대박인데 10호멜이니까 적게 모은 자도 1100대박을 모았다는 거예요. 1100대박이니까 한 대박에 한 마리씩이면 적어도 한 사람이 1000마리 이상씩은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사는 사막의 텐트가 크지 않았을 텐데 한 가족이 살아도 뭐 이렇게 쳐놓고서 바득바득 바글바글하게 살았을 텐데 그거 다 어디다 갖다 쌓아놨는지 그게 욕심이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의 존재의 축복의 은혜 이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 지나면 또 문제 생기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다른 것에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문제 해결, 또 다른 축복, 이것만 계속 바라는데 그렇게 가지고선 사람이 안 바뀌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어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주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탐욕에 속아서, 욕심에 속아서, 자기 자신에 속아서.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깨우쳐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주님이 기적을 너무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고래배 속에 들어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죽다가 살아난 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게, 여러분 죄악된 육신이 죽고 살아서 존재가 바뀌는 부활의 신앙이라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자꾸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해결해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문제 해결해주면 이제 확실하게 믿으시겠죠? 이제 다시는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그러시겠죠? 지금 마음엔 그럴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그거 장담 못하고 지금도 확신 못해.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났어요. 그냥 그런 상태로다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 은혜 입은 자로서 그 감사할 줄 모르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존재인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아는 신앙할 때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이 땅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오늘 감사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날인데, 코로나인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로 삼아주신 거, 이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라 그런 말씀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 그래서 뭘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신앙인데, 그러면 신앙이 도구가 돼요. 하나님이 이 도구처럼, 수단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게 잘못된 우상숭배 같은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옳게 하는 자, 그게 옳은 행위인데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그런 마음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왕의 조서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한 달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쳐넣어진다고 하는 그런 명이 떨어졌지만,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 사막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근데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특별한 경우에 하시지 말고 평상시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께서 다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광야 생활의 의미예요.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은혜를 못 누리고 고기 그렇게 고기 타령하다가 고기 씹고 냉기기 전에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더라. 그래서 탐욕의 무덤에 묻혀서 고기 먹어보지도 못하고 불만족에 죽음을 죽었다. 그런 말씀이. 왜 하나님이 고기를 기양해 주셨으면 먹어보게라도 실컷 먹어봐라. 나중에 입에서 냄새가 단내가 나도록 한번 실컷 먹어봐라. 그러시지 씻고 냉기기 전에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가 없는데 시편에도 조금 나오는데 욕심을 너무 부렸다는 거예요. 이 순욕심 탐욕이니까 이 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탐욕, 욕심 여기서 죄가 불신앙, 불순종이 나오는데 이게 발동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빨리 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큰 재앙으로다가 이들을 아주 급히 하나님이 끊으셨는데 그 큰 재앙이 뭔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severe plague 그래서 아주 심한 전염병을 했다니. 오늘날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병을 퍼뜨렸는지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탐욕을 끊었다 그런 얘기. 왜 그래요? 전염병이 전염력이 강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죄악에 전염되어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돼 가지고 그 욕심 따라서 죄악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어서 잘못하다가 하나님 보실 때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작년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나머지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 그 같은 죄악이 전염돼서 가나안 땅에 싹 다 못 들어가게 생겼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탐욕을 부린 자들 여기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 그러는데 다른 음식 거기에 탐욕을 부린 사람들을 거기서 전염병으로 치시고 끊어버렸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는 말씀이.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놓고 세상 사람들도 가끔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거 인류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옛날에는 뭐 중국에서 박쥐를 먹어서 뭐 이게 박쥐에서부터 온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서 이게 재앙이 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뭐 코로나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게 이때 사람들이 너무 욕심 부리면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이건 우리가 한번 경계해보고 하나님께로 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으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아간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여리고성 승리하고서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금은 보화를 이렇게 훔쳤잖아요. 그리고 숨겼다가 크게 놔두면 이게 죄가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건 아주 무서운 탐욕은 무서운 것이라서 급속히 퍼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걸 끊어서 그 가족을 갖다가 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네 것 내 것 없이 다 유무상통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안 오고서 욕심 때문에 거기 사로잡혀서 그걸 숨겼어요. 그러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거기서 즉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반이라도 바쳤는데 우리 교회 칠 때 재산 팔아서 반 이상 바친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칭찬받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었어요. 왜? 거기는 그냥 전부 다 유무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방해하고 죄가 전염되는 그런 요인이 되면 하나님이 끊으신다 그런 말씀이. 그런 불상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리고 가는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아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싸놨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고 그거 썩어요. 부패합니다. 죄악으로 탐욕으로. 그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잘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섬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은혜를 누리세요. 아주 함께 누리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나 거, 내 거, 자기를 위해서 내 걸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천국을 마련해 놓으시고 가나안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 모르니까 죽고 사셔서까지라도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매출하게 싸놓고 그냥 나만 먹고 우리만 더 먹으려고 그냥 키를 쓰고서 밤새도록 그냥 자지도 않고 그걸 욕심 부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 부리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하나님이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주시겠지.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바득바득하냐 말이지.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은혜를 잘 누리시는데 은혜를 잘 누리신다면 첫 번째로 뭐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주신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시간 물질인데 시간 주셨는데 인생의 시간 중에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쓰임 받아야 될 게 그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수주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 하세요. 창세기 2장 2절 3절 태초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에 하신 게 그거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였다. 그 날 지키는 게 복되고 거룩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가정에서도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하는 거 잘 가르치세요. 다른 건 양보하더라도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이 영원한 걸 뺏기는 거니까 이걸 양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건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뭐 매를 들든지 회차를 들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 말이에요. 주일 성수 꼭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소유권이 하나님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11조 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11조 생활 잘 가르치세요. 여기 지금 다 속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가정의 대가 끊어져 가는데 자녀들의 대가 끊어져 가는데 첫째는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이 안 돼. 그 다음에는 사역이 안 돼요. 조금 어떤 걸 하더라도 주의 일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복되고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건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남북 전쟁을 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 롯을 건져가지고 이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들어올 때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에 나타나신 평화의 왕 예수님이 아니시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님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318명 가지고 북쪽 4개국 왕을 물리치고 이긴 것은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그중에서 먼저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바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 저천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탐욕 부리지 마세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 조건이 시간의 조건으로서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것이고, 물질의 조건은 사람의 시간과 물질이 중요하니까 물질의 조건으로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할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에 있으면 은혜를 혼자만 누리고 이게 내 속에만 있어 썩겨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가서 나누고 전하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우리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족들에게 가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은혜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서 깨닫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가서 전하세요. 아이 듣기 싫어하는데, 듣기 싫어하지 당연히. 좋아하겠어요. 근데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그런 거 가질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악한 세력들이 지금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세대에 거짓을 정당화시키고 아주 그냥 사실처럼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매도하는 게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신문이나 방송은 팩트를 갖다가 사실을 갖다 보도해야 되는데 거짓을 보도하고도 이게 법으로 처벌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게 안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거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서 나 하나만 이거 꾸리고 있으면 우리 신앙인들이 은혜는 수없이 많이 받는데 내 가슴 안에만 있어요. 여기서 썩어요. 여기서 부패해요. 그거 부지런히 섬기고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은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먹고 씹고 맛도 못 보고 그거 먹고 소화가 돼서 양분이 돼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라고 고기를 주셨는데 욕심만 부리고 나 혼자만 살려고 죄악의 오염이 돼가지고서 욕심의 오염, 죄악의 오염 그거 다음 세대까지 그걸 전해 오염이 돼가지고서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끊으셨다 그런 말씀이. 우리 자손들까지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는 존재가 바뀌어서 부활신앙으로 탐욕을 물리치고 바른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탐욕은 사단이 방해하는 거니까 이게 탐욕을 물리치려고 그거 소극적으로 그거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신령한 복들 구원의 은혜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의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이 없어져요. 적은 것에 대한 소탐대시를 안 하게. 지금 아주 큰 은혜, 엄청난 은혜,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데 세상에 잠깐 지나갈 것, 썩어질 것, 이게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것을 누릴 줄 모르면 그건 제껴놓고 쬐끄만 거에 욕심을 부리고 소탐대시를 하다가 인생을 송두리 뺏기고 송두리째 뺏기고 영혼을 뺏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능력 조금 나타나는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이 존재가 바뀌어진 거 신분이 바뀐 거 이걸 기뻐하고 감사하라. 근데 이건 영적인 축복이라서 육신의 기분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영으로다가 영과 혼과 몸인데 영으로 느끼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성령으로 영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것으로만 기뻐하는 신앙은 육신을 따르는 신앙이고 영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상식 많고 지식 많고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왜 육신을 따라하는 거니까. 모르고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인가 하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 이 갓난아기처럼 엄마 품에 젖댄 어린아이. 이 아이는 염려의식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뭐만 있으면 되는 거면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엄마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걱정할 거 없어요. 가나안 땅 걱정할 거 없어요. 먹고 사는 거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말씀만 따라가면 주께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 주시는가 그러는데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알아요. 근데 순종은 안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 마음 뺏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그 복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성성으로 받을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소유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신령한 복을 누릴 줄 알고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니까 항상 느낄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인데 주님 안의 표현을 다시 표현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같은 게 그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이건 소유나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존재로 말미암은 신령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이게 누려지고 열려질 때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 여기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원망 불평하다가 불신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고기를 더 달라 뭘 더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주인 되신 부활신앙으로 자족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자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소금물이에요. 그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탐욕의 무덤에 죽게 되고 불만족한 죽음을 죽게 돼요. 인생 만족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상의 것을 더 얻는 것으로 이 도구화되고 세상의 것을 얻는 수단시되면 심령이 부패한단 말이지. 욕심이 잉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못 되고 이게 영원한 걸 뺏기는 신앙이. 그래서 그런 신앙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거 욕심을 위한 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뭐 이런 방편으로다가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세요. 그럴 듯한데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다가 세상의 걸 얻는 도구로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세상 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은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익이 되느냐? 돈을 조금 더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유익이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는 큰 유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걸 바꿔주시는 게 감사하면서 신앙할 때, 은혜를 알면서 신앙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사막의 이스라엘 백성에 의하면 만나면 된다 그런 말씀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 그러면 더 가져갈 거 없다 그런 말씀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거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면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되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가 되려고 욕심 부리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잉태하면 파멸과 멸망으로 그 길로 빠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세상 부자가 되려고 하시지 말고 부지런히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섬기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주 더 좋은 거 왕권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 이게 영적인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면 여기 땅에서부터 그걸 누리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신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모양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 얻으러 나와가지고서 너 있는 거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겠다. 영원한 걸 보장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영생 얻으려는데 영생 얻으려면 그거 하려면 그게 영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이 영원한 것이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편에 맨 마지막에라도 남은 자로 설 수 있어요. 그래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안 믿어지면 끝까지 남는 자가 되질 못해요.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길로 가고 배신하고 도망가요. 이번에 미국 사태를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기를 부통령 삼아진 대통령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저는 굉장한 혼란을 겪었어요. 저게 신앙인가? 얼마나 더 살려고 그러나. 지금 세계를 민주주의를 지키고 구원하는 건데 저기다 목숨을 걸 수 없겠나? 아주 굉장히 제가 혼란이 있었어요. 야, 죄악이 이렇게까지 뭐 협박을 하고 뭐 그랬겠지요. 뭐 회유를 하고 그랬을 텐데 믿음 지켰으면 영원토록 빛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 민주주의가 다 넘어갈 판인데 투표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컴퓨터 조작만 하면 그냥 다 악의 세력이 넘어. 그게 옳다고 그러고 지금 다 매도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 한번 목숨 걸고 지킬 수 없나. 그렇게 며칠 전까지 부정선거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연설해 놓고서 마지막에 이걸 뒤집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간에 굉장히 혼란했어요. 아주. 야,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목숨 걸고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게 그런 아주 뭐 그런 자리 사람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자리가 다르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같은 내 믿음을 걸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각자 사람에게 달란트에 따라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그때 결단하시고 주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탐욕 때문에 권력 욕심, 물질 욕심, 뭐 건강 욕심, 이 탐욕 때문에 불만족한 탐욕의 무덤에 죽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지키고 쓰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면서 할렐루야 마라나다 하시면서 만족한 삶을 살 것인지 둘 중 하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눈에 보이는 소유의 문제 때문에 불만족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 삶으로 끝나지 말고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만족한 삶, 정말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미아중앙교회 정말 빨래골 성전에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전을 가지고 같이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함께 달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191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